이 시간 야고보서 12번째 시간으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 교사들로 인해서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있었던 당시의 이 초대교회들, 이러한 배경 속에 지난 시간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영적 권면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지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11절로 17절까지 말씀에는 앞전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겸손한 삶과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는 교만한 삶에 대해 두 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로 12절까지 말씀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려 하는 교만, 내가 재판관이 되려 하는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과 사를,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내가 주관하려는 교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재판관이 되려 하는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 덧붙여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판단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형제를 판단하는 것과 같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된다? 재판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겠습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거스르고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핵심,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정의하신 이 말씀에 대해 정면으로 내가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히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더불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무엇과도 같은 것입니까?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 목에 판단이라는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앉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말씀에 대해서, 용서의 말씀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저 사람은 나쁘다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어야 한다고 비방하면서, 그것은 곧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내가 입법자가 되겠고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엄중하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너가 입법자이냐, 너가 재판관이냐, 너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두 번째로 13절로 17절에서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도시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거기 가서 이익을 보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난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는 확고한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자기 계획이 확실하고 뚜렷한 사람들,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여러분 보면 파란색 글씨로 들으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봐, 잘 들어, 이봐, 이제 집중해서 들어 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을까요? 왜 자기 계획이 확실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나 힘을 주면서 엄중하게 이봐,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수립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의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늘 비관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죠. 다만 야고보가 여기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주 계획적이고 의지가 확고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여러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기려는 그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좋은 치안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는 어땠을까요? 당시 야고보와 초대교인들이 살던 그때의 치안은 어떠했겠습니까?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이동하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도시에 도착해서도 어떻습니까?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는 그 도시의 문화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을 내가 벌였다가 실패하여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기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곧 자기 목숨도 걸려 있고 자기 집안 가족들의 목숨도 달려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감으로만 가득 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자. 하나님의 뜻은 빠진 채 자신의 뜻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시죠.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내 계획만 있습니다. 자기 계획만 아주 견고하게 세우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을 보리라. 굳센 의지와 이 계획을 내가 수립했으니 나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가서 성공할 거다. 단단한 아주 자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표현들에서 그들 자신만이 이 계획의 주체자이다. 믿음이 아닌 자기 확신으로만 가득 찬 포부를 당차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을 경고하는 것이겠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연수가 짧게는 70이요 길게는 80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길게 살아도 알파요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과도 같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마치 내일 일을 내가 다 아는 듯이, 1년의 계획을 내가 수립하는 대로 다 진행할 수 있다는 듯이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개와 같은 헛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지 않는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와 자기 확신은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상당하게 불편하게 만들지요. 우리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일 뭐 하지? 이번 1년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과 말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기정사실과 같다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내일이 있다는 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장 1분 후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당장 1분 후에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내일 내가 살아있을 거란 보장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도착했다 해도 그 도시에서의 삶은 안전할까요? 이것 또한 여러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자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내가 1년을 머물 수 있을지, 몇 개월밖에 못 머무르게 될지, 순조롭게 막힘없이 형통하게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누구도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왜 갈 것인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지도 않고 있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4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만만하다. 생명의 주권도, 삶의 주권도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고방식과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의지로 이루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자기 확신만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러니 더 심각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주인됨과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니 도대체 뭘 믿느냐라는 야고보서의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교회의 성도들 중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야고보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엄중한 경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태도, 그런 말, 내 삶의 주관자는 나 자신이라는 인식,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성도는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야고보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매 순간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그 선악과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의 인생은 너 자신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꿈꾸고 네가 계획하고 의지를 다하면 넌 성공한다. 그게 복이야 라고 사탄은 우리를 매 순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여러분 그러할 때 되짚어 보십시오. 내 손으로 내 몸 하나, 내 생명 하나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야고보의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포스코 설립자인 고 박태준 회장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어머니께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갑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인사를 하실 때 어떡하죠? 다녀오겠습니다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니다 라고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 갑니다 라고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진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뛰고 있는 장기가 있죠. 바로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면서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에게 너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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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장은 그저 여러분 스스로 뛰고 있습니다. 심장뿐만이 아닙니다. 내 몸 장기 하나하나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살피고 내가 명령하고 있다면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아야겠죠. 그러면 병원들은 다 문 닫아야 할 것입니다. 몇 년마다 건강검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무엇하러 찍겠습니까? CT도 MRI도 내시경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관리하고 명령하고 있다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어떤 장기도 어떤 세포도 내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내 의지나 명령으로 움직이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존재는, 내 삶은,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쇠로 문을 연다고 해서 열쇠가 자기 집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열쇠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의 무지함을, 나의 한계를 포장하거나 감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할당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겸손해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한계 그대로, 나의 유한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꾸밈없이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앞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손으로 나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믿음과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믿음의 이 대전제를 고백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고백을 항상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왜 맡기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경영자이심을 믿는 겸손하고 믿음의 태도로 우리는 맡겨드림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의 그 긍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입법자가 되지 마십시오. 만물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복이 아니라 죄악이요 화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계속해서 배제하도록 만들고 무시하도록 만들고 내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안개와 같은 내 존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주신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저 흙에 불과했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저 흙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썩어질 우리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는 생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제도 나의 오늘도 나의 내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한 자록도, 삶의 한 절이라도 바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의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주관하심 아래서,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만물의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또한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거듭난 인생,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만, 이 하나님의 영역, 입법자이시오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만물의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태도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심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계획과 내 의지로만 살아가는 것은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이 영원하신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온전히 내 존재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